11편입니다. 세대 소산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여드니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두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응답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 이제 중순부터는 좀 날이 많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못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에 새벽 기도 못하니까 많이들 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들으시죠? 요즘 제가 아주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되기를 축원드리고 드리며 1월 한 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11조의 달입니다. 1월 한 달은 좀 하나님의 일도 참고 12달 중에 이 한 달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겠다. 1년 내내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우리가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여 그러니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네.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너무 복을 좋아하니까 복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 경건한 삶. 이 성도의 삶은 왜 삶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삶은 뭐의 문제라 했어요? 뭐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데 삶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에게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삶이란 것은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악인에게서 악한 삶이 나오고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경건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영은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확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다 얘기 안 해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칭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지면서 서서히 내 삶에 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봄이 와야 하나요? 봄이 오죠. 그런데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추운데도 제가 퇴근할 때마다 생태공원 한 바퀴 도는데 벌써 모란이 막 목련이 이렇게 몽우리가 들어와요. 소리 없는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소리 없는 변화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식당에 이제 동네 식당에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식당을 안 가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님이 벅적벅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종업원들도 친절하고 맛도 있고 왜 이렇게 변했더니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제가 희한하게 안동, 예천, 문경 이쪽에 뭘 잘하냐면 복요리를 잘하는 데가 많아요. 복요리를 싸요. 복국에 그때 우리가 먹을 때 뭐 한 6,000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한 10,000원 가겠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까치복, 참복,
또 무슨 복 있어요? 제일 밑에 거 황복 있는데 제일 싼 거 황복 드세요. 다 똑같아. 뭐 다르겠어요. 근데 가게 차면 3배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문경 가다 보면 거기에 셰프 터미널 옆에 이 복집을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내려갈 때마다 거기서 먹었어.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맛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휑하네, 음산해요. 보니까 이렇게 평상이 쭉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평상을 만들었거든요. 꼬치만 올리고 고추를 였다. 손님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니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면 반가워야 돼, 안 반가워야 돼요? 오랜만에 온 사람처럼 떡하니 쳐다보더라고. 또 나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묻는 눈빛이요. 식당에 왜 갔겠어요? 반모라지. 그래서 내가 나도 얼떨결에 혹시 식사 되십니까? 식사 되냐고. 아 된다고. 한참 있다가 복을 끓여 나오는데 이게 옛날 맛이 안 맛이야. 옛날 맛이 아니에요. 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주방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편이 이 복으로 시작이 되죠. 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복이 있느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겁니다. 이 시절을 타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진액이 닿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시골 가면 우리 갔다 오신 권사님들 있지만 저수지 끝에 이게 우리 집이 있어요. 그죠? 이 저수지가 뚝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집이 있어요. 요까지가 요렇게 텃밭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집이 이제 두 채가 있어요. 요까지는 이제 주인이 있고 요건 다 시유지를 아주 그냥 평생 돈 안 쓰는 데인데 이게 저수지 뚝방이에요.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뚝방인데 여기 모가 나무가 이렇게 딱 두 나무가 있어요. 이 모가 잘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요? 잘 열립니다. 이 저수지에 물이 있으니까 잘 열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한지 아세요? 이 저수지가 있고 여기 마당에 샘이 하나 있고 또 여기 집 한 채가 있고 여기 샘이 하나 있고 여기 집 한 채가 또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옛날에 여기 집 있고 여기 이제 친구 집이요. 이사가 없어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야. 옛날 화장실이죠. 저수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샘이 있어요. 이 저수지 물이 마르면 샘물도 마르겠어 말이었어요. 말라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지금까지 내가 화장실 물을 먹었고 화장실 거쳤죠. 약물 먹은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 주인 삼는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8편을 제가 사업장 가서 꼭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 잘 읽고 계시죠?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냥 뭐든지 오케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루기 쉬워 어려워? 아이고 네. 뭐 이쯤이야 뭐 이런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너무 다루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다루기가 쉬워요. 소가리처럼 그냥 싸대는 사람은 좀 어려워도 맹목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루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이러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런 사랑 안에서 체험이 많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복을 줘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누구랑 친구 사귀어야 돼요? 이런 사람과 친구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줘서라도 옆에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주일날 오면 옆에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막 그래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외식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 길을 갈 때 주저함이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경건합니까? 안 경건합니까? 경건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가나안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이 복을 받는구나.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 갔더니 기근이에요. 그럼 그 기근의 땅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적과 꿀이 땅, 이 기근의 땅을 적과 꿀이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근이 올수록 어려울수록 걱정하지 마라. 나 때문에 잘 된다. 이런 막 담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저수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고를 좀 얻으려고 할 때 에그론이 뭐라고 하니까 주여 그럽니다. 이미 그 땅에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들에서 자기 자신과 자녀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요단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 땅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롯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13장에서 동서남을 바라보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러 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가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알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오죠. 26장 12절 가면 아브라함이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그것도 농사도 이 사람이 농사가 주업이 아니에요. 안 해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도 농사 지어서 그의 100배를 얻어요. 그리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마침내 창대해요.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세상이 시기해요, 안 시기해요? 시기하는 거.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무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이런 시기 동네에서 받는 걸 많이 봤어요. 충청도 살다가 상주로 이사 오니까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르신이 됐어요. 안방에 누워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래요. 처음에 아주 동네에서 방송하면 동네가 아주 밥 먹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경상도 그것도 상주 와가지고 충청도 말로 그래시오 안 그래시오라니까 밥 먹다가 다 난리 나는데 그랬던 분인데 이제 막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팠던 이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틀면 나오지만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막 돌산이잖아요. 정말 우물이 옛날에 우리 집안의 황소 하나처럼 참 귀한 재산인데 이걸 다 막아버립니다. 에색에서 신라에서 르호봇에서 있는 곳곳 그냥 막혔던 우물을 또 파내면 또 막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시기해도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삭이 수고해서 100배 얻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은 이 100배가 아니에요. 이 100배 얻은 것도 엄청나 안 엄청나?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에 한 1억쯤 벌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껌값이에요. 하나님은 1억이 아니라 지금 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한 거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삶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겠다.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막 온 털이 한 털 다 쭉 서야 돼요.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우물 다 빼앗기고 얼마나 좀 피폐했겠어. 그래서 쫓기고 종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세상에 싸울 땐가 떠나고 저거 무능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산 골짜기까지 쫓겨갔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네 아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겁니다. 부엘세바 하나님이 이삭을 복주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들. 세상 친구들 자꾸 좋아하지 말고 경건한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곳에 또 복을 주시느냐? 이 경건한 자들이 땀을 흘리는 수고의 땀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고 세상에서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들을 해코지해서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그렇게 수고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악한 본성이 들어오죠. 죄성이 들어왔어요. 이런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세상에서 그들의 영적인 삶과 이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여자는 회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이 어떤 불로소득이나 죄악된 것이나 이런 데로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 장인들 있잖아요. 장인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장인. 안동인가 가면 그 호미 가지고 좀 대박난 데 있죠. 이런 막 칼 만드는 장인들 엊그제 보니까 연 매출이 20억이 되는데 장인 장모까지 다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 이분이 딱 봐도 생긴 거 없고 무슨 족보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망치를 200종류를 만들어내요. 망치 있죠, 망치. 이거를 그냥 막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게끔 심지어는 여자들 나물 캐는 거 나물 캐고 끓여내는 이런 거까지 200종류 만들어 파는데 연 매출이 200억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죄송합니다. 미쳐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뢰를 해주면 하나라도 만들어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재미가 들린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아니라 그거 만들고 연구하고 이게 수고했다며. 거기 아주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냥 세월이 가니까 점점 따라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하우스 같은 거 쳐놓고서 조그맣게 그냥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직원도 많더라고요.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 빠져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사는 게 복권이나 사고 주식 노름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좀 벌까? 그거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복권 당첨돼가지고 결말이 다 안 좋아요. 그죠? 복권 사다니까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뭐 그런 거 바꿀 수 있어. 그런데 바꾸지 말아야 될 것도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성령이 너 사기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왕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면 이제 왕도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충직한 부하들은 가서 이렇게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의의 삭스를 좋아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애써야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수고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땀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자들의 가정, 경건한 자의 가정.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삭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가정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탄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이게 넘어뜨려 하겠어요? 넘어뜨려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제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도 자다가도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지네는 배고프다 이렇게 치킨을 시켜 먹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뭐란 말인지 아세요? 자손들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을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뭐라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경건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다 바라봤는데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수십 그루 막 수백 그루 이렇게 열려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풍성한 기분이 좋죠.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필요 오면 새벽 기도를 시편 묵상을 그 전에는 막 15가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15개 막 17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 화장실도 안 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이러면 2주 동안 또 안 해도 되잖아요. 14개 만들면. 그럼 처음에 한 3일은 괜찮은데 한 2주 동안은 안 하면 이제 할 때쯤 되면 그 감이 사라지는 거야. 그 요즘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3개예요. 이게 훨씬 더 나아. 근데 한 3개, 4개 만들어 오면 여기서 막 부자된 느낌이에요. 부자된 느낌.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기만 하면 내가 부자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박문화 집사님은 우리 왕건사님은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박문화 집사님이 전화를 한번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 주에 한번 딱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잘못 꼬셨나 하고 받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기침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대. 그 놀래가지고 아니 기침하다가 전화 끊었다고 놀라신 분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왕한테 전화했더니 사례가 들려가지고 끊어졌다고. 난 막 응급실 가야 될 줄 알았더니 그 내가 빨리 집사한테 전화 드리라고 전화했어요. 왕과장님. 이게 참 좋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모습 보였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시골 갈 때마다 요즘은 우리 아버님이 좀 미워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무슨 이게 튜브에 바람 빠진 튜브에 바람 넣듯이 이게 아주 막 얼굴에 빛이 나면서 이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건강해지는데 우리 어머님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래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혼자도 살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다음날로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둘이 들으면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죠. 예? 대놓고 얘기하면 속으로 우리 어머님이 더 큰가. 근데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자꾸 쫄아들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풍선에 바라보세요. 해가지고 얼굴이 번들번들. 아 참. 좀 우리 어머님을 양분 삼아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풍요로운 겁니다. 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좀 풍요로운 마음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왔죠. 집안에 친가하고 자기 처가하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가 78명이에요. 아들 4 중에 3명이 목사고 형제들 7 중에 6명이 목사예요. 그래 갔더니 막 그냥 나는 이번에 장모님이 그분도 나이가 70인데 70인데 장모님이 98세, 장인어른은 93세, 아버님은 91세. 그 내가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강희 목사님하고 김문수 사모님도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내가 놀러 가시냐 했더니 아기가 있어서 놀러 못 간대. 고생 많이 해서.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갔어요. 어제 예배 끝나고 갔는데 너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어제 그냥 가버렸어요. 가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쭉 안아주고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성경 1등 목사님 모셨다. 그 장로님들 진짜. 아이고 내가 나쁘구라서 얼른 밥 먹고 얼른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장례식인데도 딱 보니까 가서 나 키도 조그만하잖아. 나한테 오면 저밖에 덥석 안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좋은 성교회가 목사님들이 서로 막 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풍요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내가 생겨나고 이런 남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그죠? 요즘 참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너무 공부만 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세상을 지금 학원이나 이런 거 다 빼앗겨버렸어요.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무입니다. 이게 거기서 기름을 짜고 아주 성스러운 관유가 되어서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주는 그런 관유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어린 애들이 되도록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런 자들이 모이는 예배 시온에서 복을 줄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것에 뭐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세를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욕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채찍을 주실까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을 보면 의인들이 번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주의 전,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의 집에 심겨진 자들, 그런 자들이 주의 뜰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린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일주일 살아도 주일이 기다려주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는 서로 이렇게 왕래가 돼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다 썩게 돼 있어요. 흐르고 왕래되고. 여러분 시편 통해서 은혜 많이 받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듣나 보네. 시편 잘 듣고 계세요?
카톡 보내면 내가 다 조사한다니까. 그 일자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세요. 그리고 아멘. 하여튼 1등 하신 분들 여기 몇 명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기만 하고. 나도 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뭐 돈을 달라고 그래, 밥을 달라고 그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 그거 한마디가 뭐 이렇게 어려워? 어렵지. 이 흘러야 돼. 자꾸 흘러야지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은혜와 영화를 주고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84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대박 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살면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은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먹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업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여자 교사 간증이에요. 이분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고등학교 같은 공고에 우리 때는 공고가 대단했습니다. 여기 혹시 공고 나신 분들은 있으면 용서하세요. 전 상고인데 거기에 여자가 담임을 맡았으니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니까 집에 들어와도 애들이 엄마만 들어오면 다 방으로 들어가고 말 안 하고 집안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 처방전이 뭐냐 상담을 했더니 무조건 하루에 사람들 볼 때마다 웃으라고 그랬대. 웃으라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도 표현하라고. 처음엔 남편도 애들도 도망가더래요. 갑자기 웃으니까. 도망가더래. 그런데 계속 숙제니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웃으니까 집안이 밝아지더랍니다. 이번 주간은 경건을 연습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으면 사랑한다 좀 말도 해주고, 권사님 감사드리는 말도 해주고, 시편 잘 들었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도 해주고. 하여튼 고집들이 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해보는 거예요. 경건한 삶.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할 사람 편합니다. 조기요. 엄마 닮아서 순진해가지고 참 이 내적인 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해. 자, 이 시간 기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붙들림과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수고하는 곳, 그들의 가정, 그들이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한장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경건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경건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